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목회학과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셨던 오성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은퇴를 하셨고요. 개인적으로는 은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신학 영성 목회라는 책을 보면 랜던 길키라는 분이 쓴 샨퉁 컴파운드라는 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 산동 반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던 미국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들은 당시 일본군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미국인들은 굉장히 작은 방에서 9명에서 11명 정도 인원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았고요. 선하고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서 당시 중국 선교를 위해 섬기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용소 방에서 잠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끊임없이 싸웠답니다. 어느 날 미국 적십자사에서 1,500개의 음식물 소포를 그 수용소에 보냈는데요. 당시 일본군 간수들은 미국인들에게는 1개 반의 소포를 분배하고 미국인이 아닌 다른 포로들에게는 1개의 소포를 분배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인 수용자들 대부분은 그 결정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적십자사에서 보낸 소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주면 안 되고 모두 미국인들에게만 주어야 하며, 그렇게 계산했을 때 한 명당 소포 7개 반씩 되니까 그걸 달라, 이렇게 요구했답니다. 그 미국인들은 모두 교육을 잘 받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며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위해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극도의 육체적 고통이 따르는 수용소에서 집단 생활을 시작하니 그러한 개개인의 고매한 모습은 사라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뀐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시 일본군 그 간수의 판단이 옳았던 게 아닌가, 오히려 더 공정하고 오히려 더 공평했던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다 나눠주는 게 맞고 미국에서 온 것이니까 미국인들 좀 더 배려하는 입장에서 1.5개의 소포를 받고 나머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1개 소포를 받는 게 맞다라는 거. 적어도 당시에 그 일본군 간수의 판단이 미국인들보다 더 옳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상황 자체, 당시 그 사건 자체를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미국인들은 왜 평소에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개인과 집단의 의식 혹은 정신의 문제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개인은 자신을 이끌어가는 철학, 의식, 정신, 신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끄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중요합니다. 바른 신앙이 한 개인을 바르게 이끌어 가는 것이지요. 신앙인은 신앙의 힘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공동체 혹은 집단 역시 나름대로의 집단의식 혹은 집단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공동체는 그 공동체만의 전통, 정서, 분위기, 흐름, 그리고 속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 정신과 집단 정신이 연속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불연속성 속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고매한 인격의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고매한 인격의 공동체가 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집단은 개인의 인격과 신앙의 집단 의식화 과정, 집단 정신화 과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개인은 성숙하지만은 그 개인이 속한 집단 정신은 어떤 다른 것으로 형성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 한 개인의 성숙한 의식과 정신은 그 집단에서 위축되거나 왜곡될 수 있고 혹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정치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회와 국회의원을 비판하면서 개개인을 보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국회와 정당이라는 집단 속에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하죠. 전혀 그럴 뿐이 아닌 것 같은데 정당의 이름으로 정치 행위를 할 때
납득할 수 없는 말과 행동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집단이 이상한 흐름 속에 접어드는 겁니다. 산동반도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미국인 선교사들에게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이 다 이렇다 이렇게 일반화하면 안 되죠. 선교사님들이 모이면 좋은 공동체 형성하는 모임들이 많습니다. 당시 그때의 그 자리에 있었던 그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급한 일반화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수용소 안에 있었던 미국인 집단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성숙한 집단 의식 혹은 집단 정신을 형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교회를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역시 집단이며 공동체죠. 집단이며 공동체인 교회는 개개인이 모여서 이룹니다. 따라서 교회를 구성하는 한 개인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 개인이 모여 이룬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정신과 의식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 개인의 신앙의 본질,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면서 개인의 신앙과 정신이 공동체의 그것과 일치하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개인이 그리고 성숙한 개인의 그 신앙이 공동체에 그대로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죠. 동시에 공동체의 성숙한 신앙 그리고 집단 정신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는 한 개인에게 영향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늦게 믿은 분들, 또 잘 몰랐던 분들, 연약한 분들이 성숙한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의 집단 정신의 영향을 받아 같이 성숙한 레벨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 성숙한 집단 정신이 계속적으로 연속성 있게 유지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우리는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와 교회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모임 그리고 공동체라는 관점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계속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2020년 신년 주일 예배 시간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특히 거룩이라고 하는 이 테마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묵상했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여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우리 교회 표어가 거룩이었죠. 오늘은 초점을 조금 달리하여 모임 혹은 공동체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졌고 믿음으로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고 저기 있지만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주적 교회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회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처음 등장하지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의 개념과 연결되는 단어가 이미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신앙 공동체와 모임을 의미하는 단어 두 개만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모두 123회 등장하고요. 모으다, 소집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이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고 일반적이며 세속적 의미의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답니다. 예를 들면 이 단어는 전쟁을 위한 모임이라든가
재판이나 통일을 위한 모임을 나타낼 때 쓰이는 그런 단어였다는 것이죠. 아울러 동질성을 가진 어떤 집단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카할.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개념으로 종교적 색채가 덧입혀져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이 카할은 하나님의 계약 공동체 혹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혈연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연을 뛰어넘습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혈연을 뛰어넘지요. 그러므로 카할은 신약의 교회 공동체와 연결이 됩니다. 교회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세속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과 영적 계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혈연과 지연을 비롯한 인간적 조건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편성을 가진 영적 공동체입니다. 둘째로 에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149회 등장합니다. 지정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는 야아드라는 말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국문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회중 혹은 집회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 단어는 벌대, 수소의 무리, 새대, 의인의 회중이라는 뜻으로도 구약 성경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주체에 의해서 특정한 속성과 성격을 가지고 특별하게 구성된 집단임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에다. 그러므로 에다와 연결되는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 구성된 특수 집단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약의 단어들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됐냐 하면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두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교회를 나타내는 대표 단어로 굳어지게 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분석하면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의 에크라는 단어와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의 칼레오 계열의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어떤 목적으로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집회 혹은 모임이라는 것인데요.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모인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모이게 하셨죠. 그런데 신약에서도 모이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 속에 집단 정신이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선택받고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서 세상과 죄와 사망과 그리고 지옥 가는 길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고 부름받은 것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부르는 거죠. 죄악된 세상 길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부르는 거죠. 그리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름받았다는 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으십니까? 나는 선택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가 어디로부터 부름받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아 나온 세상이 아니라 불러주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온 사람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불려 나온 사람입니다. 타락과 더러운 것으로부터 불려 나온 사람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쥐 띠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여러분 그 창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세상 등지고. 왜? 내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을 봅니다. 누구를 봅니까? 주를 본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 중심, 머리로 삼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라는 집단의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동시에 기초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파운데이션 그랬습니다. 생명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기초, 터가 되십니다. 파운데이션이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기초가 되시는 주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본 회포 목사는 교회는 공동체로서 실존하는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 안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칼 바르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공동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신학자들의 명제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하고 있지요. 동시에 교회의 궁극적 기초는 인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람 보지 마십시오. 목사 보지 마십시오.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에게 의존하면요, 그 교회에 변질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묶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울러 믿음은 영접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과 믿음을 같이 두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내 안에 중심의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주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영접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위로 주님과 연결되고 믿음으로 옆으로 성도들과 연결이 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엮인 영적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집단 정신과 집단 의식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같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같이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을 믿음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따릅니다. 믿음으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같이 힘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합니다. 교회와 그 속에 속한 성도는 교회의 기초이자 중심이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지향합니까? 무엇을 지향합니까? 나는 왜 교회 다닙니까? 나는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임의 목적과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집단 정신과 의식을 망각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 조화, 협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 개념을 이해할 때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 몸에 속한 지체라고 하는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이해는 우리에게 교회의 일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한 몸으로서의 교회는 조화를 추구하며 협력하지요. 조화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다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 다리는 저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리가 이쪽으로 향하는데 몸이 저쪽으로, 팔이 저쪽으로 향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반사적으로 협력합니다. 한 손이 힘들면 다른 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그쪽으로 가면 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몸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교회 공동체에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됨, 조화, 협력의 역사가 가능한 이유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교회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교회는 그 말씀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읍니다. 연결합니다. 인도합니다.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죠. 따라서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말씀이 교회의 기초다,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 말씀이 당신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플라자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플라자. 길거리 이름도 플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 이름에 플라자를 많이 붙입니다. 한국의 서울에 가면 플라자 호텔도 있습니다. 여러분, 플라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광장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영어이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스페니쉬였습니다. 플라자. 이태리어로는요, 피아자고요. 불어로는 플라스입니다. 플라스. 영어는요, 스퀘어라는 말을 광장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런던에 가시면 트라팔가 스퀘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광장입니다. 트라팔가 스퀘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유럽에서 이 플라자는요, 사람들이 모이고 만나고 즐겁게 교제하는 안식의 공간입니다. 유럽의 문화 가운데 이 광장 문화가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거기에도 광장이 있는데요, 콩코드 광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곳은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와 그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에서 죽임을 당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곳은 혁명광장 이렇게 불렸답니다. 그런데 1830년에 화합과 조화를 의미하는 콩코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죽고 죽이는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국가 전체가 화합하고 하나 되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콩코드라는 말 자체는 플라자, 광장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광장에 함께 모여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며 서로에게 위로와 쉼이 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콩코드가 아닐까요?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영적 콩코드를 이루는 영적 플라자의 모습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위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교통하고 사랑하며 옆으로 함께 지체되어진 성도들과 연합하고 교통하고 사랑합니다. 이곳은 미움과 다툼과 분열의 장, 과거 혁명광장이었던 그러한 플라자가 아니라 진정한 일치, 화합, 조화, 그리고 복되고 은혜 넘치는 교제가 있는 영적 콩코드 플라자입니다. 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교회는 이 숭고한 집단 정신을 가지고 그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본질을 가진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논의로 이어져야 되겠지요. 교회 사명론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주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집단 정신을 잃어버릴 때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잘못된 집단의 모습 하나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탑을 쌓은 공동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들의 모임 속에 잘못된 집단 정신이 형성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도 공동체를 형성했죠. 그들도 모임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창세기 11장 3절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왜 서로 말합니까? 모여있기 때문에.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공동체죠. 우리 이름, 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이름.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모여있자, 그 말이죠. 바벨탑을 쌓은 공동체의 특징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분석해 볼까요? 그들 속에 일치, 단결, 조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매우 역동적으로 강력한 운동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에 닿는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을 묶어주는 어떤 결정적인 힘이 있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어였습니다. 언어. 동일한 언어.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힘에 의해 움직이듯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그들이 사용한 동일한 언어로 하나가 되었다는 점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들은 언어를 통하여 연합되었고 힘을 합쳤습니다. 그들은 그 힘을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 위한, 자신들을 위한 바벨탑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바벨탑을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그들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왜곡된 반하나님적인, 그리고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집단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집단 정신이 그들을 이상한 길로 몰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있던 어떤 힘이 바로 언어였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구성 요건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죠. 교회가 이렇게 스위치되어 버리면 바벨탑 짓는 공동체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바벨탑 짓는 것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날도 제2, 제3의 바벨탑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연합하고 힘을 모읍니다. 동시에 어떤 형태로든 집단 정신을 형성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왜곡되었을 때 그 집단 전체가 바벨탑을 지은 무리들처럼 완전히 잘못된 목적을 추구하며 엉뚱한 방향으로 급속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 현상을 보면서 이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흘러갑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하나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현장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교회가 본질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집단 정신을 가지지 못하면, 교회 역시 하나의 죄악된 인간의 모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모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모임으로 전락하여 하나님의 뜻에 크게 반하는 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쿠웨이트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아흐메드 M 아드벨 칼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심리학적 주제와 함께 종교와 인간의 행복과의 관계, 종교와 삶에 대한 사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쓴 20권이 넘는 책을 단 2가지 개념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 그리고 삶에 대한 사랑. 신앙이 삶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한다. 삶에 대한 사랑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드벨 칼렉 교수는요,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종교적인 소속감 그리고 믿음은 자의식을 높여주고 현실에 더 잘 적응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종교적인 믿음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이끄는 강한 동기와 힘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분의 생각을 읽으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추구하는 주님을 향한 신앙과 그것과 관계된 집단 정신이 공동체 전체도 영향을 주고 그 공동체에 속한 개개인에게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기초이시며 머리가 되시는 교회, 주님 말씀이 끊임없이 감화하고 이끌어가는 교회, 그 교회의 지체로 속한 성도는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강력한 영적인 힘, 거룩한 집단 정신의 영향을 받아 거듭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척박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독특한 영적 공동체 속의 진정한 행복, 하늘의 기쁨, 신비한 만족감을 경험하며 광야 같은 곳에서의 삶일지라도 그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좋은 공동체 속에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특히 바른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바른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그 공동체의 본질에 충실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바른 영적 집단 정신을 가진 교회는 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교회에 속한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며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바른 교회를 향한 열망, 바른 교회를 향한 열망을 가지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